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됐네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 딸이 그랬죠. 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곧 끝나갑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새로운 단어가 생겼죠. 네, 12.3이 뭔가요? 네, 12월 3일이죠. 네, 내일은 무슨 날인가요? 12월 12일. 네, 그동안에는 12월 하면 12.12 사태만 기억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새로운 12.3, 12월 3일이 다시금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11시 좀 안 된 시간이었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는 뭘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민중과 시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자 그러한 정치 사상이다. 그래서 헌법 제1조에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의 전제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 제도가 확립되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은 뭐냐? 첫 번째,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정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 마지막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네. 우리가 만약에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을 잘 뽑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했었을까요? 근데 되짚어봐야 되는 것은 그 대통령은 누가 뽑았을까요? 네, 국민이 뽑았습니다. 저는 또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비밀 보장권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중에 뽑은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국민이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된 건 정말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냐?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시대의 21장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민주주의는 달리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원칙을 따르긴 하지만 자기 소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세워집니다. 왕은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는 말씀이다. 이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6절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도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셨죠. 네. 그러한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이 없음으로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했지만 그 나라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국은 인생의 왕은 어떠한 정치인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 가운데 민주주의가 세워진다고 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네?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죠. 네, 저는 최근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네,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내장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내장산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단풍이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10월, 11월, 1월 달에 덕유산에 갔었습니다. 눈길을 4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요에도 이런 가요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면서 행복하신가요? 내가 지금 그림 같은 집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이 좋은 나라에서 가정을 갖고 집을 소유하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곳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표정들이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고 계속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눈에 보여지지만 갈릴리는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사해 지역을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주제로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이곳입니다. 네, 지형이 보이는데요.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지형입니다. 광야는 네, 어떤 지형일까요? 살기 좋은 곳일까요? 험악한 곳일까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젠 하늘길이 열려야 가겠지만 하늘길이 열려야 가겠지만 이곳은 척박하고 아주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 유대 광야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시편의 주 무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곳을 말하기를 레위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16장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는 모래가 넘치는 곳이지만 울퉁불퉁하고 높고 지형이 험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뿔에 안수한 이후에 아사셀에 염소를 보내서 염소가 죄를 대속하는 곳으로 했던 곳으로서 이 광야 지역에서 몬타르 산이라는 곳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 염소를 떠내보내는 곧 뭘까요? 죽이게 되는.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관계의 곳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또한 아골골짜기 들어보셨죠? 네, 어디에 나오나요? 네, 구약에 나옵니다. 네, 구약에 나옵니다. 네, 여기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죽인 곳이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푸른 초장. 우리나라의 푸른 초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푸른 초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푸른 초장의 이스라엘, 여기는 우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우기는 언젠가요? 여름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건기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철입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겨울철. 그래서 음력 7월부터인데 그때가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갈 때 푸른 초장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가서 본 곳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지만 어때요? 뭐가 보이나요? 푸른 초장이 보이시나요? 푸른 초장이 안 보이죠. 여기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냐면 풀이 말라가지고 건초라고 하죠. 건초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곳이지만 한 곳은 푸르러 보이지만 또 한 곳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푸른 초장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겠죠. 아무 곳에서나 잘 먹을 수 있겠죠. 이런 곳에서는 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줘야만이 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봤을 때 이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미개지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딴 지역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황량한 곳, 폐허가 된 곳, 버려진 땅을 광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괴되었거나 재건할 수 없는 폐허한 도시나 장소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땅을 또한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광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황무지 같은 곳, 불모지, 사막 같은 곳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방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간해서 동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기는 부족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는 지역은 광야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 유대 광야, 그리고 신광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에담 광야, 신광야,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가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 옆에 있는 그쪽의 옆에 있는 유대 광야를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보였던 그 지역에 이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초가 많은 메마른 곳은 있는데 여기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그 당시에 이 바르샤바 동방 정교회에서 수도원을 지었는데 이 메마른 지역에 이곳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은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인데요. 뭐 하는 곳일까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시죠? 네. 차가 둘레 여섯 일곱 대 있잖아요. 네. 저희 갔던 기억에 낭만의 지프 투어를 했습니다. 네, 지프차를 타고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이 광야 지역에 들어갑니다. 어땠을까요? 지프를 타고 40분에서 50분 들어가면 즐겁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길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운전사 아무나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운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네. 그래서 길이 정말 험악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곳을 4, 50분 타고 들어가서 아까 말한 그 아사셀의 염소를 했던 곳까지 갔었는데 아까 그 장소가 이곳인데 그곳에 가서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장황하게 살펴보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안 보고도 다들 암송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시편 23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절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셔서 이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눈앞에 그림 같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푸른 밭 어때 보이시나요? 좋아 보이시나요? 안 좋아 보이시죠? 그 닷. 네. 그러면 그 메마른 땅은 어떠신가요? 그 메마른 땅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기억하는 것으로 물줄기가 있었는데 물줄기에 그 물을 그 수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우물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 우물의 소유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끊어지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죠. 자기의 생업, 자기의 재산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유권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초가 있는 지역을 살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이 목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서도 봤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그 광야 지역에 사람이 많을까요? 네, 누구 하나 어떻게 죽여도 그럴 수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 풀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밭은 아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옆에 있어야 그곳에서 양들이 편안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결국엔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 가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러한 환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평지 아닌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굴곡이 있고 골짜기 아까 아골 골짜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골짜기를 내려간다는 것은
이 양들에게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나운 동물들이 이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를 지키는 것이,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나의 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그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을 사게 되면 인친다고 하죠. 인을 칩니다. 내 거라고 해서 화롯불로 해서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는 되게 크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목자의 자기 소유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목자의 돌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목자는 양을 기뻐하고 양을 보살피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배불리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험이 찾아왔을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다. 그 양들의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힘으로 그한 것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풍성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뭘까요?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걸음 가운데는 양이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인자 2절,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목자를 생각할 때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목자만을 생각합니다. 목자는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목자만을 생각하는데,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십니다. 자기만 먹는다 곧 뭘까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뭐 한다는 걸까요? 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기르지만 양을 통해서 고기도 먹고 양을 통해서 털도 얻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양을 먹이지는 않는다. 결국엔 뭘까요? 이들은 사금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아까 말한 그 유대 광야 안에서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고 이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면 5절에 나온 것처럼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는 항상 이 기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은 선한 목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부분을 생각하지만 그런 목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양을 돌보는 모습을 바라면서 이와 같이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엔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목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시편에 나온 말씀에 그런 목자, 항상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만 생각하는데 삭군 목자가 납니다. 삭군 목자는 무엇일까요? 삭군 목자는 여기 나온 것은 삭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꾼 목자가 아니고 삭을 받아서 치는 목자인데 계약을 합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양을 계약을 해서 목자가 치는데 그 조건에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0% 정도, 100마리면 10마리 정도까지는 양을 온전히 인도하지 않아도 계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10%인지 20%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삭을 받는 데 있어서 한 마리까지 다 인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목자는 잘못된 목자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제대로 행하는 목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군 목자는 제대로 된 목자입니다. 왜? 자기의 계약 조건에 맞춰서 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삭군 목자 가운데 진짜 주인 목자는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주인은 그 삭군 목자에게 양들을 남겨두고 그 양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까지도 귀하게 여겨서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100마리 양은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100마리 양도 소중합니다. 한 마리가 다 내 양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을 치면서 이 양은 내 양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평생에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건 목자는 그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 목자는 자기의 계약 가운데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리가 오게 되면 양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네,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이 이리가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까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서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신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와 같은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자가 양이 해야 될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양이 해야 될 역할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목자 곁을 벗어나는 건 뭐에 달려 있을까요? 그 양이 주인이 싫어서 떠나버리면, 주인이 계속해서 데리고 오지만 주인이 싫어서 계속해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의 양들을 돌봄에 있어서 이 양이 끝까지, 주인이 계속해서 데려오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주인 곁을 떠나버린다면, 목자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 양이 그것을 떠나버린다면 그 양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자의 권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모 곁을, 목자 곁을 떠나게 된다면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버려진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우리의 선택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라는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 선한 목자의 가운데는 그와 같은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한번 광야를 지나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눈 감고 들어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이주일이라는 분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저희는 아까 낭만의 유대 광야 지프 투어라고 했는데 그곳은 낭만의 곳이 아닙니다. 네, 지프로 40분의 거리를 와서 그 험악한 곳에 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네, 이 광야를 사진 찍어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지만 그곳에 나만 홀로 두어졌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 광야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밤이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밤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수많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뭘까요? 나를 잡아먹기 위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든 내 스스로 힘이 세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기댈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그 목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이 양은 우리도 양으로서 목자의 힘을 경험하게 되면 하룻밤을 지내고 또 다른 밤을 지내고 며칠의 밤을 지내면서 하루하루 지내가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나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낮을 맞이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그리고 물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건 목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키고 가시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 양들의 목자, 선한 목자가 그 걸음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 양은 발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사람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신정 통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시죠.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갈 때가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 짐승의 위협이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신실하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환난 가운데 거하지만 그 환난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참 목자 되신 주님으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시면서 이겨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